2020년 3월 22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계속해서 쉬면서 보내드리는 묵상 자료와 설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건강 꼭 챙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배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하는 날을 시점으로 예배를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 뵈니까요. 이거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하여튼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는 시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손도 잘 닦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하여튼 사회적 격리도 잘 지키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빨리 다시 뵀으면 합니다. 엄친아, 엄친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씁쓸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표현할 때 쓰는데요. 자, 이 말을 듣거나 사용하는 자녀들의 대부분은 이게 그렇지 못하죠. 엄친아, 엄친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자격지심에 의해서 사용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우에 이 부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엄친 자녀는 있는데 이게 자녀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모를 부르는 그런 별칭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녀는 존재하는데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자녀 입장에서 이게 부모를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썩 내키지 않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엄친아 엄친딸은 항상 존재해요.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지는 못했지만 내 주변에 항상 그 엄친아 엄친딸은 존재하고 나와 끊임없이 비교를 당합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 이 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은요, 상당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워해서 또는 부끄러워서든 이건 상당히 실례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는 인정할 수 없다. 아주 확고하고 선명한 선긋기입니다.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부모 말을 잘 듣던 말썽꾸러기던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존재 자체로 그 자녀는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해서 엄치나 엄친딸을 들먹이면서 자녀를 비교하고 부끄러워하거나 또 때로는 반대로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내 자녀를 더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부모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이고 친절한 부모를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러워하고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부모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듣는 부모는 어떨까요? 화도 나고 자괴감도 들고 참 마음이 착잡할 것입니다. 자, 올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 화도 내고 혼도 내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상대방의 존중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잘하는 자녀는 자랑스러워하고 또 반대로 잘 사는 집에서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요,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할 일은 아닙니다. 칭찬과 부끄러움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칭찬받을 일을 자랑스러운 일로 만들어버리고, 자, 이게 그냥 더 열심히 하고 격려를 받아야 될 일을 부끄러워한 일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거는 아주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은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이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난했을 경우 부끄러워하고 존중받지 못하다라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 정치하는 자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학생이 공부에 게을리할 때,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착취를 하거나 힘을 가지고 누군가의 폭력을 가할 때, 반대로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도움받는 것을 당연시할 때,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며 세상을 쫓아서 살 때, 교회가 세상의 복에 취할 때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을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럽고 의롭지 못한 일을 창세기 3장의 첫사람들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아도 돼야만 하는 일, 부끄럽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죄가 아닌 가릴 옷이 없음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오는 혼돈의 증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자랑해야만 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칭찬하고 어떤 것은 격려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죄는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겨진 관계, 혼돈 속에서의 삶,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혼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붙들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하나님과 사람들은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들은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4절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전적으로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한량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착하다,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에 걸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자격에 올바르게 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이 앞부분에 있는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알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없기에 그 평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속죄 제물, 즉 우리를 자녀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 위해 꼭 있어야만 하는 필요물로서의 희생이 되셨습니다. 자, 부족한 우리 보고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25절 후반부에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부모로서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나가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당신의 의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신이니까, 부모니까 무조건 선하고 절대적으로 의롭다. 너희들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심지어 그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선택해 세상으로 들어간 그런 자녀들을, 당신을 버린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시면서까지 죄로 끊긴 그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맺기 위해서 노력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들고 노력하고 전전긍긍하는 상대가,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러니하죠. 구원받기 위하여 정말 노력해야만 하는 그 존재가 우리여야 하는데, 실제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일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그렇게 행동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전히 올바르지 못한데, 여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지도 못하는데, 부끄러운 것과 자랑스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극력하게 비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경건이 보이는 그 종교적인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랐습니다. 그들의 그 행동을 비판하셨습니다. 그 자랑이 누구보다도 취해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 비난받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는 이 상습적으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문학자, 또 이 지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이란 우리의 타락한 자기 중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인상적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특히 기독교인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자랑만큼 치명적인 독은 없습니다. 자, 간증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자기 자랑을 항상 합니다. 이게 넘쳐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했던 세상의 자랑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받는 대단한 상급으로 포장돼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제 설교가 되게 은혜스럽고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내가 이제 설교 중간에 소개하는 책이나 어떤 학자들의 이론들, 아주 철학이라든지 책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설교를 듣는 내내 굉장히 좋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큼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서 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보고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유학도 다녀오신 분이라 역시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게 저를 한껏 치켜 세우고 칭찬하기 위해서라는 건 있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유머 있는 설교, 많은 지식과 이론들을 소개하거나 책을 인용하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더 준비한 설교고 깊은 설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설교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유머도, 책도, 철학도, 지식이나 이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제 경우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제 경우에는 그건 아직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자체의 지식과 이해가 깊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양념이 강한 음식들이 있어요. 왜 양념이 강할까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재료, 그 본연의 재료가 상태가 안 좋든가, 아니면 이 재료는 상태가 좋은데 이것을 내가 맛을 제대로 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그 음식 본연의 재료의 맛을 충분히 우려낼 자신이 없어요. 요리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양념을 강하게 쓰는 것입니다. 배운 거 자랑질하는 것은 결국 배우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제대로 배운 것을 소화해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대가는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고요, 어설프게 배운 전문가는 쉬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아마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중에 본질보다 양념에 빠져 있다면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뭐 누구한테 다른 사람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본질 하나님 말씀에 자꾸 벗어나서 그럴싸한 얘기들, 어느 책에 누가 얘기했습니다, 철학자 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과, 자꾸 이런 걸 집어넣는 걸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면요, 왜 그거를 쓰냐면 좀 더 풍성한 설교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빈약한 선교를 메꾸기 위해서 그런 거 쓸 때가 굉장히 많았고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혼을 나고, 그렇게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의 자랑, 이게 내가 좀만 잘한 거 있으면 자랑질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나 그 맛에 진짜 자랑하거나 맛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양념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어느 음식점 갔더니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맛있다고는 안 하고 양념이 맛있네라는 얘기는 다른 고기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좋은데 학교에 진학한 것, 사업이 잘 된 것, 몸이 건강해진 것,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 것 등등 칭찬받을 일을 스스로 자랑할 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랑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비교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본의 아닌 게 아니고요, 고의로 비교하면서 자랑질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건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가 그분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자기가 최고라는 얘기밖에 못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한두 개 이상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주님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주님이나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놓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대부분 부러워할 만한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다양한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는 결코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외에는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랑을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배려로, 희생으로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삽시다. 자녀답게 삽시다. 교회답게 삽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구나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자녀 될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세상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에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를 만드셨던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삽시다. 교회답게 삽시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서 칭찬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교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움으로써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답지 않은 성도로서 세상에 참 세상이 창피해하고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는 그런 교회나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참 힘든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더 노력합시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고 우리 다시 모였을 때는 전에 우리가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때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믿음이 단단한 상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당신의 그 노력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인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교회의 규모나 나의 영적인 능력, 성경적인 지식, 세상의 자랑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희생, 그 사랑만을 자랑할 삼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누군가를 위한 배려와 친절과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의롭다고 칭찬받았다면 교회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기간 내내는 하루도 더 많이, 1시간 더 많이 하나님께 잘 살았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또 사업이, 직장이,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하나님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부터 이 모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재정의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돈 때문에 저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